이렇게 말씀하셨듯이 19절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의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하여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그 라기스 지역에서 따라가서 그 아마샤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의 왕도 이와 비슷하게 그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배반해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샤 왕의 첫 왕위가 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을 죽이게 되는 그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데 이 아마샤가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 그 행적에 대한 그 옳은 방향에서의 그 선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요아스 왕을, 아버지 왕을 죽였던 그 신복들의 죄값만 취하고 그 가문의 그 신복들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생명은 취하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오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죽게 될 것이라,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라는 그 신명기 26장이었나요? 24장이었 그 말씀에 그가 따라서 아마샤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요아스 아버지의 왕을 죽인 그 신복들만을 처단하고 그의 아들들은 살려두게 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던 아마샤에게 조금의 어떻게 보면 큰 은혜죠. 에돔이라는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서 좀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 아마샤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먼저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마샤가 이스라엘에게 서면을 보내서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너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에돔을 파하였다고 해서 네가 지금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이거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응답을 받았지만 이거는 네가 교만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아마샤에게 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마샤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듣지 않은 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냐면, 이 지금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25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의 역대하 24장,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는 역대하 25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아마샤 왕의 평가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말씀도 그렇고 이 9월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행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아마샤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직했으나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마샤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행위로만,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행하니까 그 행위에 대한 그 순종했던 것에 대한 결과는 얻었습니다. 에돔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나라가 굳건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큰 오착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착을 범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먼저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4절을 보시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아마샤가 승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냥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끝냈으면 좋은데 14절에서 보시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바로 아마샤의 큰 패착이에요. 정직하게 행함으로 뭔가 일을 행할 때 뭔가 이렇게 선한 행위로서 하지만, 근데 가장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어떤 그런 큰 죄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기보다 결국에는 다 그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와서 그 스스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자기의 영광과 또 자기의 이런 교만함과 이런 죄가 다 해결되지 않은 채 그 행위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복을 달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처세, 그 가운데서 정직히 행함으로 그 행함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그 순간에 이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착을 범해서 이 아마샤의 인생이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아마샤에게. 그래서 어찌 너가 내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까? 근데 네가 왜 세일산의 그 신들을, 에돔의 우상들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절을 하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의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약간 사울 왕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망하는 길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에돔과의 그런 전쟁에서 이런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지고 오고 그 선지자의 그 우상을 끌어들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로 진군을 한 거예요. 그 대면을 하자고.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돔을 파았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영광을 삼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응답받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은혜 주셨던 그 전쟁의 승리인데, 결국에는 종교 생활의 특징은 결국 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음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 있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 이런 것이 우리가 과연 나의 영광으로 삼았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는가를 우리가 정말 조심히 지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긍하는도다. 그래서 너의 궁에나 있으면 좋은데 왜 어찌해서 화를 자초해가지고 유다가 너와 함께 망하도록 하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20절에 보시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듣지 아니함이 뭐냐면은 이
결과 이 원인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의 원인, 그것은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왕이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는 그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귀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마샤 왕의 어떤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는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선택의 가운데서 영적인 말들을 듣지 못하도록 그의 귀를 막은 것과 같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아마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신명기 말씀에 아마샤가 따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에 따랐던 말씀. 그거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오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과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정직히 행함으로.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아버지대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망 권세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 그 사망 권세를 자기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답습함으로 그 사망 권세가 아버지 때와 같이 똑같이 그에게 임했다. 이것은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 저의 삶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가정도 만만치 않은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혼과 또 가정 폭력과 여러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과 또 물질의 어떤 그런 만몬 사상과 우상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저의 가정의 삶에서 있었던 과정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작용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어떤 세상영,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어떤 음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이 들어와서 저의 삶 속에서도 이게 작용이 되어서 사망 권세가 나를 다스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들어갔었던 삶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끊어지냐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6월절이 생각이 많이 묵상이 됐어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을 죽이게 되는 사망 권세가 그 애굽 온 지역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너의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사망 권세가 넘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런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없이 복음이 없는 그 과정의 삶에서는 사망 권세가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복음이 없이 우리가 그런 인생의 징벌과 심판과 또 재앙과 문제를 만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원리로 보면, 영적 원리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없었던 그 인생에서 사망 권세가 저를 작용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복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그 사망 권세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힘으로 될까? 혹은 성경에 힘과 능으로 이것이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였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서 그 복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사망 권세가 나를 다스리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서 더 오히려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 사망 권세가 생명의 권세로 역사로 넘어와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그런데 종교 생활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없이 내 힘과 능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 6월절의 그 사건을 보니 결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음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의 그 가정,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 흐르는 이 요아스와 아마샤의 그 가문과 같이 이런 이 영적 대물림,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사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가 이 가정에 만약 생기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피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힘이 아니고 능이 아닌 오직 주의 복음으로만이 이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래서 그 보혈로 정말 우리 가정들에 흐르는 이 대물림들, 이것들을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의 어떤 죄와 흑암의 역사들과 싸우게 되는,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 사이에서 회복되고 또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대물림들, 이것을 간절히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망 권세의 주장은 오직 자기의 죄,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 가정이 사망의 권세가 있어도 나 자신이 복음으로 올바르게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텐데, 내가 복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그 우리 가정에 흐르는 사망 권세가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대화 같이, 어머니의 대화 같이, 할아버지의 대화 같이, 할머니의 대화 같이 똑같은 그 대물림의 죄를 답습하고 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직 우리에게 주장되어져서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마샤 왕은 정직히 행했지만 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결정적 순간에 누를 범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러서 인생에 똑같이 아버지의 대와 같이 망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오늘 수요일 새벽 말씀과 같이 행위가 조금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본질을 회복한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가정에 또 가문에 흐르는 사망 권세와 우리가 복음으로 싸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본질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며 정말 이 복음으로서만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 모든 사망의 대물림을 끊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고 힘으로 아니오 능도 아니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